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 길이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그를 영접하라입니다. 빌레몬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빌레몬서는 모든 서신서 중에서 가장 짧은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벌써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1:1 양육을 할 때에 갈등 충만이 성령 충만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에게 갈등 충만이 고통 충만이 될 때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성령 충만이 되고 어떤 것은 왜 고통 충만이 될까? 그 차이는 무엇일까? 오늘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이야기한다면 바로 해석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갈등에서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해석하지 못한다면 계속된 고통으로 끝날 것이고,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참 신기하게도 구약의 솔로몬과 또 오늘의 이 바울의 공통점이 이것입니다. 해석과 동시에 처방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15절에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어제까지 오네시모를 위한 간구를 했다면 오늘 바울은 빌레몬의 사건을 해석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인 오네시모가 도주한 일, 이 도망은 어떤 사건인가? 이것은 분노하거나 잡아서 처벌을 해야 될 사건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다면 아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마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알리는 단어더라 라는 것이죠.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것은 괘씸해야 할 만한 사건임에도 하나님의 뜻 안에 일어난 일임을 말하고 있더라. 여기서도 떠나다 라는 단어는 가르다 또는 나누다 라는 뜻인데, 특히 부부 사이에 이혼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지금 오네시모는 빌레몬을 떠날 때는 다시는 보지 않을 생각으로 떠났음을 말하는 단어더라. 그런데 특별히 또 수동태로 기록하고 있어서 오네시모로 하여금 떠나도록 역사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결론은 오네시모의 갑작스런 도망에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하는 가운데에 이 일이 일어났음을 말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기에 또 재밌는 표현으로 대조되는 표현이 있죠. 잠시라는 말과 영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이 사건은 잠시 떠나간 사건으로 고통스러웠지만 영원히 두게 하기 위한 사건으로
얻는 사건이다. 잠시는 손해 같아 보였는데 이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잠시는 잃어버린 일인데 영원히 얻게 하시는 일이다. 단면만 보면 화가 나고 어떻게든 잡아서 처벌해야 하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두시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오늘 각자의 사건에서 아마를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지금 일어난 그 힘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 사건이구나. 아마 내 자녀에게 일어난 그 일은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신 일이구나. 저 또한 적용해 보게 됩니다. 상황 가운데 잠깐은 속상하고 화가 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는 사건이구나. 우리의 삶에서 오네시모와 같은 정말 예상치 못한 복병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될 때, 그때에 삶의 다양한 일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단면적으로만 보지 않게 되더라는 것이죠. 무조건 나쁜 일이라고만 할 수 없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반드시 얻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섭리가 있게 되더라. 왜냐? 이 모든 일 뒤에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잠시는 고통받고 힘든 것 같지만 영원히 안식하고 은혜를 받는 통로로 그 사건을 쓰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석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16절에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해석을 하고 난 이후에 처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석이 되지 않고 처방하기는 어렵겠죠. 어쩌면 빌레몬에게 조금 어려운 일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오네시모는 하나님께서 빌레몬 너를 보고만 해서 새롭게 다듬어 가시려고 섭리하셔서 떠나도록 만드셨는데 그것을 해석했다면 이제는 종으로 대하지 마라.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이때 당시의 사회적 신분 차이는 너무나 극명하고 분명했습니다. 주인은 주인이고 종은 종일 뿐이죠. 그런데 심지어 도망친 종을 앞으로 종같이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여기라. 이게 주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유익을 주는 종이 있다고 해도 형제로 대하기는 어려운 것인데 손해를 준 종을 그렇게 대한다. 이것은 사회적 통념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처방을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빌레몬아, 너가 이 사건 또한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고 믿는다면 전과 같은 관점으로 믿고 대하지 말고 나의 신복처럼 형제처럼 대하라. 해석하기 전과 후를 다르게 적용하라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참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에는 배우자나 자녀나 늘 왼수같이 보였는데 나 때문에 한 가지 수고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태도가 조금 달라지게 되죠. 저는 저희 얘기를 하면 결혼하고 좀 잘 적응하기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아내 쪽 집안에 아주 가족 중심적인 문화가 좀 적응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저희 집은 1년에 설과 추석 명절에 2번 모이는 집안인데 여기는 모여도 너무나 자주 모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처음에 힘드니 갈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또 모이냐? 이번에 좀 쉬면 안 되는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좀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무심한 나를 다루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팅을 하시는구나. 이런 나라도 하나님이 조금 더 나누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니 가서 이제는 앉아서 말이라도 한마디 더 하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탓할 수밖에 없고 왜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사람을 탓하고 원망했는데 어느 일정 부분 나 때문에 애쓰고 있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그런 말들이 쏙 들어가고 입이 다물어지게 되더라.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빌레몬에게 사랑하는 형제를 대하듯 하라. 이것도 이미 분량 초과인데 점점 더 높은 수준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신복이니 나를 대하듯이 영접해달라. 영접은 종이 주인에게 하거나 집주인이 귀빈을 대할 때 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주인이 종을 어떻게 영접하느냐?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정말 말이 안 되는 적용을 또 누가 하셨는가? 어제와 같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것이 이러한 적용이죠. 죄로 죽임당할 우리를 사랑하는 형제처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영접도 하지만 그분이 먼저 나를 받아주시고 주님이 먼저 나를 영접해 주셨죠. 주님이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주님이 품지 않아 주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 없는 탕자들입니다. 죄로 오염된 옷을 갈아입게 해주셨고 다치고 상한 곳은 싸매주셨으며 또 더럽혀진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며 안아주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빌레몬아, 너에게 행하신 주님의 영접을 안다면 너 또한 이렇게 적용해보라.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빌레몬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를 법대로 처벌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용서는 해주되 전과 같이 자신의 종처럼 대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자유인으로 놓아줌으로 복음을 위해 쓰임받게 하는 것.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이 세 번째이죠. 이 편지를 받고 거절을 할 것인가, 적절하게 수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세 번째로 완전히 적용을 할 것인가, 이 갈림길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의 입장에서도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을 것이고 또 용납하기는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가 믿음과 사랑으로 성도를 섬겼어도 이것은 집안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경제적인 일은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복음을 듣고 선을 행하며 많은 성도들에게 아주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빌레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 지금까지의 섬김의 결과로 믿음의 테스트를 하기 시작하더라. 마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저는 율법도 다 지키고 신앙적으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을 그때에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정말 할 수도 없는, 생각지도 못한 처방을 해서 근심하며 돌아가게 한 것처럼 지금까지도 잘 섬겨왔던 빌레몬에게 어쩌면 자신을 포기해야 하는 하나님의 절대치의 시험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과연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 몰매를 대서 처벌할 것인가 아니면 영접할 것인가, 이것 사이에서 실제적인 선택의 귀로에 놓여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대 위에 두시고 빌레몬을 테스트하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도 기존에 갖고 있던 모든 사회적 통념과 가치관과 고정관념, 선입견까지도 다 내려놓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 방법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고 있는데도 어느 날 이삭을 바치라는 것, 독자에다가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시험이 이렇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칼을 대려고 할 때 완전한 적용을 하려고 하는 그때에야 이제 나를 경외하는구나 인정하시면서 넘어가 주시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이런 정도를 저에게 요구하신다고요? 하나님, 이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눈앞에 보일 때에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수준을 더 높이시려고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기준의 신앙생활로 잘하는 거 말고
정말 모든 것까지 포기하는가를 보게 하시는구나. 내려놓음 뒤에는 더 내려놓음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까지 내가 신앙이라고 믿어왔던 것까지도 깨뜨리는 일이 사건으로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우리 한국 교회사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벌써 100년도 넘은 이야기인데 너무나 많은 설교에 나왔을 것입니다. 주인과 종인 조덕삼과 이자익 이야기. 1908년 금산교회에 주인인 조덕삼과 종인 이자익이 동시에 장로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투표 결과가 아이러니한데 종인 이자익이 장로가 되었죠. 그때 주인 조덕삼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여러분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이자익이라는 이자는 실로 신앙의 열의가 대단한 자입니다. 그를 뽑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종 이자익은 이후로 목회자가 되었는데 물심양면으로 밀어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주인 조덕삼이었다. 이 예화를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없다면 복음 앞에 우리의 고정관념과 사회적 통념까지도 깨부술 수는 없겠다라는 말을 우리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인상 깊은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18절에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냥 빌레몬아 너가 참고 너가 영접하고 그냥 품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울 또한 값을 치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나 오네시모에게 불의가 있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바울 자신에게 나에게 알려달라 대신해서 갚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오네시모가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손해를 이런 받은 부분이 있다면 그 일로 네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내가 대신해서 갚을 테니 그 값을 내어놓으라 라고 처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회복되고 생명을 얻는 데까지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값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값을 지불하셨죠. 모든 죄값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각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져야 하는 십자가가 또 따로 있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자녀나 배우자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치러 나가야 할 구원의 값 또한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교육부서에서도 이 구원의 값을 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 때문에 맡기신 자리인데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물질로 일정 금액을 후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 물질로 환산할 수 없는 값이 거기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금전적인 값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더라라는 사실이죠. 누군가의 섬김과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고 말씀으로 나오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감당하지 못했을 때 조금이나마 그 일정의 값을 내므로 그것을 대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중심에 두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나를 값을 내는 자리에 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뜻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는 곳에 있게 하신다면 그것이 또한 구원의 자리며 사명의 자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19절에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친필로 쓴 이유는 그만큼 마음이 확실하고 결단이 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서신서를 쓸 때 보통은 바울도 대피를 많이 썼습니다. 신약 27권 중에 바울의 서신이 절반이지 않습니까? 그 13권 중에서 또 절반은 바울이 친필로 쓰고 나머지는 대피를 썼습니다. 바울이 직접 썼다라고 알려지는 서신서는 고린도전후서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전서 그리고 오늘 말씀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글자 한자에도 또 한 문장을 적어도
느낌과 마음을 담아 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친필로 계속해서 썼더라라는 것이죠. 그만큼 글로만 하는 거칠의 인사가 아닌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말임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 또한 값을 지불할 것인데 그 뒤에 더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죠. 네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어떤 값이라고 갚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빌레몬 네가 나한테 진 빚도 있지만 그건 여기서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빌레몬이 바울에게 어떤 빚을 지고 있었을까? 그런 내용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네시모의 몸값보다 더 큰 빚을 이 빌레몬은 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복음의 빚이더라. 빌레몬은 바울이 아니었다면 평생 골로새에서 부자로 호의호식 하다가 지옥 갈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데 부자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기보다 어려운 인생을 살다가 마칠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음을 듣고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며 그 구원의 길로 접어들었으니 그 빚을 무엇으로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결론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도 값을 아무것도 받지 않으니 오네시모에게도 동일하게 대가를 면제시켜 주어라. 네가 그 은혜를 안다면 나에게 하듯 대해줘라. 신앙의 원리가 참으로 간단합니다. 은혜 받은 것으로 은혜를 베풀고 사랑받은 것으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매일 설교하는 것을 보니 제가 어떤 경건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가 시켜서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말씀을 전해준 한 사람이 있었기에 그 말씀을 받아 먹었기에 저 또한 섬기고 있다.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원리가 동일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바울은 빌레몬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알고 순종할 것에 대한 확신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것이다. 그를 신뢰하더라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편지하기 때문에도 있겠지만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만났기에 받은 은혜만큼 그 이상까지도 행할 것을 내가 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냐? 빌레몬 당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자발적이면서도 자원함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이것은 바울의 권위에 대한 순종이라기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순종하지 말고 너는 말씀과 하나님께 더 순종하라. 순종의 본질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권세와 질서에 순종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게 되더라. 그래서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서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바울은 처음에는 빌레몬 집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편지를 마칠 때는 중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감옥에서 풀려날지 석방될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이후에 나간다면 숙소를 마련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중보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갇힌 자 된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마지막까지 인사하면서 누구의 이름을 꺼내는가? 에바브라, 바로 골로새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아닙니까? 마가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이들 모두가 바울과 같이 에베소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동력자들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수가 많은 대가족이 통화를 하다가 끊기 전에 한 명 한 명 바꿔주듯이 이 사람들 또한 함께 이 편지로 문안하고 있다. 같은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무난해야 할 형제는 누구인가? 오늘 그렇게 편지를 쓰면서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세비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해석해야 할 오네시모와 같은 갈등과 손해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옆에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가 내야 할 구원의 값은 무엇인가요? 말씀의 권면보다도 더 감해주고 용서해야 할, 행해야 할 적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사역자임에도 바로 해석하지 못하고 오네시모가 떠나가는 사건 앞에 분노하기도 하며 받은 대로 응징하고 싶어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저를 다루시기 위해 지금 저에게 주신 환경이 최선의 환경이며 저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저의 죄값을 조금도 낼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값을 날마다 바라보며 조금이나마 구원의 값을 치르고 사명 감당하게 하고 계십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잘 섬겨왔기에 오늘 빌레몬을 시험하신 것처럼 이제는 저희가 신앙생활을 잘 해왔다라고 생각한 것들 또한 내려놓고 나의 통념과 고정관념, 가치관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사건 가운데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